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게 보이죠.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 정리, 말씀 정리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되는 거 이게 당연히 되지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해답이 딱 정리가 되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이런 인생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분쟁해야 되는, 당연히 그래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때 우리는 어떤 결론 나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자시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 바꾸실 수 있고요. 내 환경 속에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축복을 받는 비밀이 무조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완전한 비밀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편집해야 돼. 인생의 해답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편집이 딱 돼야 됩니다. 바뀔 수 없고, 딱 결론이 나와버리죠. 이걸로. 인생 결론이 딱 나옵니다. 이걸로 여러분 성경을 쳐다보면 전부 그리스도로 보이죠. 계속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리스도 믿었다 이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창세기에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해 놨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 우리는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너무 무능하고 너무 안 된다는 걸 발견하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무능 이런 게 더 세밀하게 발견이 되죠. 그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의 해답 이걸로 늘 답이 나오는 사람 이걸로 편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인생의 해답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보면요. 이 이게 나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할 일. 이게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 국민교육 헌장.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생각나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있다라는 우리의 사명, 우리의 헌장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인생의 해답 가지고 모든 답을 내버리는 사람에게는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해답 전달하는 거예요. 이 해답을 전달.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 이걸 전 세계에.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이 할 일은 분명하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답을 얻어버리면 당연히 사명자 돼요. 이런 해답을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죠. 꿈도 분명해지죠. 우리의 드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요셉이 이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요셉의 꿈은 세계복음화예요. 이거를 못 찾아내면 방황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냐. 내 꿈은 뭘 꿔야 되느냐. 그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에 이 메시지 계속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요셉에게 이 꿈을 줬고 다윗에게 이 언약을 줬잖아요. 이 축복 누리면서 현장을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계 열방과 모든 족속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 때문에. 다른 누가가 아니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게 교회예요. 이걸 깨닫는 게 교회예요. 너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막 이렇게 이런 갈등요. 사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안 맞는데 하나님 우리를 전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시고 부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의 증인. 그래서 증인 될 때 가장 빠르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거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현장 속에 증거를 해보게 해야 돼요. 이것만큼 확실한 전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셔가지고 성령을 부르신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하는 인생이 되죠. 어떤 설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불신자 때 과거마저도 축복이 되죠. 발판이 되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모세는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굉장한 재앙 속에 태어난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가 되면 애굽의 그 현장에서 노예로 태어난 것 자체가 사명과 소명과 관계에 있어요. 그 현장 살릴 가장 최적의 삶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 된 겁니다. 그 나아만 집에 끌려온 그 여종의 끌려온 그 사건은요, 그 과거는 슬픈 거가 아니에요. 아람 나라를 살리고 재앙 막는 하나님이 주신 과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 알고 인생 편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가장 어려운 현장에 가게 될지라도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 이 세 가지 이 현장을 살릴 이 답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속에 분명히 있어요. 아,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흐름이 그 안에 있어요.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다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몇 사람 안 돼요. 그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그 속에 또 범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흐름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네가 틀렸냐 내가 맞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틀리든 맞든 방향에 이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잘 따라오면 돼요. 지금 잘해오고 있어요. 잘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교회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그러고만 있으면 돼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죠? 23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분명히. 진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는 후회할 일 너무 많잖아요. 또 특히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후회할 일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후회함이 없어요. 21절에 보면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허물이 많아. 특히 이스라엘은요 반역도 했어요. 반역을. 그런데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고 반역까지 하는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극악한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씻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무능력자도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세워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또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으세요. 진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 마음에 너희가 권능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얼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썩 훌륭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아니에요. 우리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틀린 것도 많고. 그래서 만나면 우리는요, 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함께,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이런 나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이에요. 말씀 선생님이라니까. 성경 선생님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성경 많이 알아도 성경 박사라도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면 됩니까?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건 모르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바로 세례잖아요. 물로 씻고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 아니고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죄인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죄인은 죽어 없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 그런 사람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교회의 가장 큰 원수가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니는 그 원수잖아요.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하고 모자란데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거짓말입니까? 진리요.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모양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는 막 들이받잖아요.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야, 들소 한 마리가 사자들한테 둘러싸였는데 들소 떼가 사자들을 공격하대요. 뿔로 받아버리더만. 그 순간에 굉장한 쾌감을 느꼈어요. 뿔로 사자의 옆구리를 들어 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 다 도망갔어요. 들소, 뭐 용감하대요. 들소란 말은 그 힘과 용감함, 이걸 말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으니 맨 두려워 떨고 있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문제만 자꾸 보면 막 불안하고 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들소와 같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못난 모습들인 우리가 모여서 뭔 일이 되겠냐마는 하나님은 이 속에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십니다. 우리는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냐? 전도할 수 있겠냐? 우리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완전 착각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재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전도의 말씀, 선교의 말씀을 그걸 성취하신다. 힘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구나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을 왜 못 누리냐?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러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난데 무능한 나, 실패한 나, 그래서 절망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이런 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나하고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도 없고 너무 흔들리고. 자, 그런데다가 우리끼리 만났는데 만나서 이런 영적인 힘 하나도 없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 없이 이 확신 없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남이 저주가 돼버려요. 만남이 걸림돌이라. 사람이 전부 걸림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된 걸로 이렇게 설계할 때 우리의 만남은 진짜 축복된 만남이에요. 알고 보면 너무 환상적인 궁합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환상적인 궁합이에요.
우리는 남자가 다르고 여자 다르잖아요. 결혼해서 또 살고. 얼마나 싸웁니까? 부부는 싸우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됐을 때는 환상적인 짝이에요. 환상적인 짝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 광주 랩넌트 교회 성도들 너무나 판타스틱한 우리 모임이에요.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이 답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도 나처럼 해. 이게 어떤 면에서 안 맞아요. 왜냐하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걸 잘해.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걸 잘해. 어떤 사람은요, 잘 참고 사람들 모으고 하는 이런 걸 또 잘해. 그런데 왜 너는 말 못하냐?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사람 못 모으냐? 왜 이렇게 뭐 실력이 없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다 각자 다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이 눈으로 보게 되면 적재적소에 있다면 판타스틱한 거죠. 이게 환상적인 짝들이에요. 우리의 모임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는 딱 그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나쁘다. 요셉은 피해자다. 요셉이 결국은 형들 살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형들하고 요셉하고 형들의 연약함도 요셉의 그 성령 인도 받음도 다 짬뽕돼서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크게. 그걸 내려다 볼 줄 알아야죠. 그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늘 이런 싸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돼요. 여기서 미션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원네스를 이루게 되죠. 어디에서요? 모든 일, 모든 장소,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속에서 원네스가 이루어져요. 다 합쳐져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얼른 보면 손해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뭘 믿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이거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음성이죠. 이게.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 지켜보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보세요. 오늘 이 발람 선지자의 이 일도 하나님이 점쟁이들의 말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상 숭배가 헛것으로 만들어 버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 챙기시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친히 일하시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많은 증거에 나와서 전도로 이어지게 돼 있죠.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툼 속으로 원수 만들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평안이에요. 가만 놔둬도 돼요. 우리는 우상과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이 생기고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서밋의 축복을 누려요. 서밋은 뭡니까? 리더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죠.
어떤 리더고 어떤 지도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리더예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고 이런 속에 산단 말이에요. 이 답을 얻고 나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인생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는 이 답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을 치유하는 거죠. 12가지 문제 치유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힘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그렇게 했죠.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바디예요. 여러분만 갖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식은 많고 세상 경험도 많고 사람이 굉장히 괜찮고 훌륭한데 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막을 수가 없게 돼요. 어느 날 오는 재앙 못 막아요. 이거를 우리만 할 수 있고 이 답을 가진 사람만 이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아무도 미래에 오는 재앙을 애굽에 오는 재앙을 못 막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14년 앞을 내다버려요. 7년 풍년, 7년 흉년. 14년을 내다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100년을 내다버려요.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1000년, 2000년을 내다봤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게 2000년을 내다봤다니까. 노바디입니다. 여러분은 노바디의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다.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게 서밋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자기 그 보디발 집안을 살려버리잖아요. 감옥에 들었는데 감옥 살려버려. 간수장이 살려버리잖아요. 가는 데마다 살려요. 가는 데마다 그들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나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복을 받는 그런 현장으로. 나를 고용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서밋이잖아요. 이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이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힘에서. 성경은 언제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봐. 이제는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세계복음화를 한단 말이에요. 237, 5천 종족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위에만 있고 밑에 내려오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작의 방법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시작의 방법이 노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자로부터 시작해. 모세는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오셨어.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 있다면 그게 시작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일부러 자신을 한정없이 낮춰가지고 저 바닥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도록 만드냐 그러면요, 이게 나오도록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다. 오직 기도,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끊게 만드시고요. 요셉을 2, 3, 7, 5천 정도 살릴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노예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출발이에요. 다윗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인데 어려서 목동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전양을 이끄는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하셨다. 거기에서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준비하는 분명한 시간표니까 흔들리지도 말고 요동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손해본다고 열받지도 말고. 그렇지 알겠죠? 그게 우리 이 상태란 말이에요. 서밋의 상태. 그 다음에 이거는 서밋의 상태. 이 부분은 뭐예요? 서밋의 결과죠. 이거는요, 서밋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답을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노예로 출발하게 만드시고? 아니,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막 천군 천사들 보내가지고 막 하늘 우레를 바라시고 예수 믿어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믿을 사람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노예로 들어가게 만들고 도망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진짜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참복음 듣는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막 기적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몰려온다. 가짜들 많이 몰려오겠죠. 하나님이 진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두신 것은 잠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만드냐? 이답 딱 나오도록 만들어요. 오직의 체질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이걸 보게 만드시고 이 축복을 결과로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도 많다. 그리고 나의 상황도 어렵다. 뭐 하라는 시간표냐? 요거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누리면 이게 나와요. 저절로. 되고 싶어서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나와요. 따라와. 역사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지 말고 확신 가운데서 이 답 딱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승리가 아니잖아요. 안 흔들려야 승리지. 지속해야 또 승리, 믿음을 기도하겠습니다.